말씀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AD 30년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터닝 포인트는 AD 30년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서부터 AD 30년까지는 자라는 기간, 성장. 그리고 30년에 이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무려 30년을 예수님께서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쓰임받은 것은 3년. 거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기간, 그 당시에는 10대에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오늘날의 30살은 다르죠. 그 당시에 30년, 30세는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든 때예요. 보통 16살, 17살에 결혼을 했다면 그러면은 30년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40세가 되었다고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간을 사역하게 하시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더 많은 치유를 해낼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의 기간은 3년 이상 혹은 3년 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AD 30년 될 때까지 자라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하셨어요. 이때 자라나신 그 말씀, 자라나신 것을 예수님에게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2장 52절이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는 30세까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자라가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있고 그전에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어떻게 자라고 성장해야 되느냐? 전인 성장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전인 성장. 한 부분만 자라서 안 된다. 전체가 자라야 된다. 한 부분만 자라서 안 된다.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자라야 전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지혜가 자라났다. 이것을 지적 성장이라고 하죠. 지혜가 자라났다. 따라합니다. 지적 성장. 지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지혜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지혜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죠. 내 혼이 자라가야 돼. 내 안에 지식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지적으로 무지하다면 거기서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라가, 공부해서 자라가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키가 자라가며, 따라합니다. 신체적 성장. 신체적 성장해야 되죠. 5살짜리가 자라지 않고 계속 5살에 머무른다면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주위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어요. 신체적으로도 성장하고 건강해져야 되죠.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따라합니다. 영적 성장.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자라가야 되죠. 말씀을 더 공부하면서 기도시간을 더 늘어가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져 가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이런 삶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따라합니다. 사회적 성장. 사람이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려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죠.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고 아님에 사로잡혀 있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러면 누가 그를 사랑하겠어요? 사람과 사이에서 자기 이기적인 걸 자기 독선을 제공하고 자기 습관만 강조하고 누가 그를 사랑하겠어요?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알고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선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사랑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을 계속 자랑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도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자라가야만 된다. 자라지 않으면은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같이 힘들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만 돼요. 공부를 해야지 그 분야에 대한 자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해결책이 생기고 해답이 생기고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지요. 건강을 잘 관리하면 좋겠죠.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만 돼요. 더 말씀 안에 거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또 사회 밖에 나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자꾸 변화되어져 가야 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성장도 하지만 때로는 깨져가면서 성장하죠. 깨져가면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깨져가면서 상처받으면서 내가 이거 잘못되었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이렇게 자라갔죠. 그러나 기름 부음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이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권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권능의 기름을 받고 나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일을 하기 전에 자라가는 데 있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데 AD 30년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은 일반적인 성령의 충만함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구약시대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선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또 직분적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직분적으로. 그런데 직분적으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 다음에 찬양을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끌리시고 성령이 이끌리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보통 성령의 충만함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AD 30년 전까지 성령을 잉태되셨고 태어나셨고 성령 안에서 자라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안 부어주시고 그리고 AD 30년에서 비로소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예. 언제 임하셨느냐?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임하셨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3장 20절에 말하고 있죠. 이때 성령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기름 부으심의 결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 다른 형태의 충만함이죠. 그 전에 충만함은 잘하게 하시는 충만함이었다면 이제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뭐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생에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증가되고 더 증가되고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입었더니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더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삶의 주체가 내가 되었다면 그리고 간혹 성령께서 부분적으로 역사했다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수동적인 삶이 돼.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면 그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삶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 대부분의 성도는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부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께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리 가셨다 저리 가셨다 성령께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성령 충만함. 우리가 온전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삶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꾸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구나. 왜냐? 내가 하나님 뜻과 다른 길로 가려면 성경에서 잡아다 끌어와. 하나님 뜻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성경에서 내버려 두면은 이거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끌어와 다시 아니다 그 길 아니다. 이게 성령님이 이끌리는 삶.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자꾸 이끌어 주셔야 돼 나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무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없다 하고 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걸 걸으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아니야. 다시 끌어와. 이쪽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 삶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끌어오십시오. 그래서 삶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성령님 앞에 성령님 나를 비웁니다. 제 삶을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내 생각 앞서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앞서가지 않아요. 내 열정이 앞서가지 않아요. 성령이 자꾸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더니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성령 충만함이 임했더니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능력이 임했어요. 여기서 능력은 누가 있으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땅과 에러 내 집이 되라 라고 말씀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들이 뭔 현상이 나타났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치유가 나타났죠. 귀신이 떠나갔죠.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은사적인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부터 30세가 되시기까지 이 권능, 이 능력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누구를 치유해 준 적이 없으세요. 누구를 고치신 적도 없으세요. 복음을 전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성령이 이끌리시고 권능이 됐어요. 치유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은 좀 다르다는 말씀이 있어요. 은사가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내면의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랑의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더라. 성령 충만 받아서 내면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런데 특별히 은사적인 것이 나타났을 때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약간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세까지는 충만함을 받았지만 능력이 하지 않으셨다. 만약에 능력이 임했으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못 있죠. 능력이 임했으면 주님이 능력을 주신 것은 뭘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AD 30년까지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계속 잘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일을 시키실 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거나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30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 기름 부음이 필요 없다.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바꿔서 말하면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그는 복음 전하는데 성공하지 못해. 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마귀와 영적 전투가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무장되지도 않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무장되지도 않고 가서 해봤자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역보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우선입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내 열심히 앞서가면은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기름 없이 일하게 되어지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 왜 교회 다닐 사람이 봉사하면서 왜 힘들었어? 나 교사다 1년만 쉬었다. 찬양다 1년만 쉬었다. 나 이거 할래요. 왜 그래요? 사역이 힘들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가는 거야. 영적인 사역을, 영적인 능력을 안 받고 하려니까 내가 계속 다운되는 거야.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역보다 기름 부음이 먼저 우선입니다.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 인간치의 마음과 생각으로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께서 궁금해서 힘이 있어 보세요.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뭐가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목숨이 계속해서 상의 공과 힘으로 성령을 인용한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교회가 성령의 기름을 안 받았는데 하려니까 힘든 거지. 해가 되는 건 알아. 사명감은 있어. 그래서 살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데 육적인 힘까지 끌어다. 내 육혼적인 힘까지 끌어다 보니까 아웃되는 거야. 신앙생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힘든 이유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동봉해 있어요. 효자의 역사를 만들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뭐가 있겠어요? 개인의 삶이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가정 생활이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요? 정말로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 문제다. 그렇게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힘들 때 다 피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빨리 내려놓고 싶어. 힘드니까 쉬고 싶어.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어. 이것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선이라는 것은 사역보다 몸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쓰임받기 원하면 늘 사역보다 기름 부음이 먼저다. 따라합니다. 사역보다, 일보다, 전도보다, 선교보다, 봉사보다 기름 부음이 먼저다. 할렐루야. 깨달으십시오. 이 원리를 바꾸는 안 돼. 절대로. 영적인 원리는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성령이 이끌리는 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면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도 쉬워져요.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지. 성령 충만 없이는 하루도 금식기도도 힘들어.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게 되어져. 그리고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이 받잖아요. 이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 덕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 기름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으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영혼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받으면 마음에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 예수를 전하고 싶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요. 내가 일부러 감동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에서 속에서 일어나.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혼내게 주시고 혼내게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마크는 성령 기름을 받으면 축사와 치유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너의 기름을 부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귀에 묶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축사를 통해서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질병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질병 마귀를 끊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때는 목이 터져나오고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부드럽게 기도해도 돼요. 그 능력이 나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내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치유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함께 하심으로써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말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집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들어라. 아멘.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데,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자신이 풍성하게 되어져요. 내가 풍성하게 되어져. 내가 부유하게 되어져. 성령께서 충만한 기름 부어서 무조건 밖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밖에 사람을 치유하게 하고, 밖에 사람을 고치게 하고, 밖에 나가서 막 뭐 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더라. 그 전에 먼저 나를 풍성하게 한다. 아멘.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 벌써 충만한 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다 그러면 기름 부음 아니에요. 지금 소멸된 거예요. 빨리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서 충만함 받아야 하는 지금. 아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데 있지만, 그러나 내게 충만함이 먼저 있어서 흘러나가야지 다른 사람이 흘러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기 전에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서 어떻게 내 안에서 흘러나가겠어요. 이게 절대로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나를 부유하게 먼저 해주신다. 성령 충만함, 성령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나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영혼이 잘된 가지 법사가 달려서 삶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사명으로만 하려고 해요. 사명으로만. 머릿속에 사명은 지식이기 때문에 살아있어. 그런데 기름 부음은 순간순간 소멸될 수 있거든요. 내가 낭비하고 나면 다시 리차지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예요. 오늘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도 충만하고 모든 충만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충만했으면 계속해서 썼으면 또 집에서 또 리차지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데 사명감은 내가 충만하지 않더라도 사명감은 여기서 살아있어. 그렇죠? 내가 충만하지 않더라도 사명감은 살아있어. 그러면 그 사명감으로 또 하려고 해. 하면 할수록 나는 더 깊이 아웃된다. 충만함을 안 받았는데 사명감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쓰러진다.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다운된다. 아웃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열정을 자랑하는 거예요. 남은 게 열정이거든요. 자기의 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 열심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이 주셨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오직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기름보다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사명감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나를 충만하게 해줘야 된다. 그랬을 때 사역하는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충만하지 않는데 사역하면 나는 점점 비참한 존재가 되어진다. 내가 없잖아. 충만하면 내가 채워지잖아. 주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채워준 걸 갖고 사역하니까 주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한 거야. 근데 충만하면 안 채워졌는데 사명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 뼛속 깊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되잖아. 하면 할수록 나는 힘들어지고 비참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행복하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역의 시간이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시는 시간이잖아.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와 보여해 주시는 시간이잖아.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역을 하는데 이것처럼 행복한 때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 성령 임재 없이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행복함을 느끼느냐면 내가 하는 삶의 준비에 함께 해주실 때, 내가 하는 사역의 준비에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게 우리 행복이요. 하나님의 돈을 줘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시켜줘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 같은 것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은혜고 감사해. 내가 무엇이 안 돼 주님 나와 같은 것을 함께 해주시고, 근데 사명감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니까 막 사명으로 하는데 하늘에서 내가 지금 비워진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내가 뼛속 깊이 있는 거 끄집어내야 되겠잖아.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 더 다운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은 하늘에서로 풍성해진다. 근데 기름 부음 없이 하는 사역은 하늘에서로 더 힘들어진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의해 주시고 나를 뒤에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기름이 없어. 능력도 없어. 해야 된다는 사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는 다운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고 그냥 너무나 힘들어져. 그래서 여러분 사역보다 기름 부음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내가 기름 부음이 얼마나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좀 풍성해져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냐, 이걸 자꾸 따져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사 우리를 통로 삼아서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것을 뺏어가지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고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의 기름을 부으사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붓지도 않는데 가세라. 하나님 내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부으사.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여기 성령의 역사, 영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내 삶에서도 형통한 삶을 풀어지기 시작하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네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한 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AD 30년 되기 전에 자라가는 과정, 이때 많은 분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이게 영혼의 피가 되는 삶이 됩니다.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을 동의하시는 체험했어요. 이게 계속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자라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라면 주님께서 이때는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전하게 하신다. 가서 전해라. 그전에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 없는 거 아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다만 기름을 붓지 않을 뿐이다. 깨달으시는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누구나 성령 충만함은 필요하다. 다만 하나님이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일반적인 성령 충만하고는 안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리엘 목사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7가지 특징을 유튜브에서 말씀하는 걸 제가 봤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7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싶어. 기름을 받았으니까 기름의 목적이 뭐다? 예수는 주 전하시는 기름을 부었으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긴대.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가, 더 자세히 알고 싶은가, 말씀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기름 임하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막 많아져요. 말씀을 보긴 보아도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름이 임하지 않아요. 기름이 임하면 지혜와 충격과 계시를 위해서 하나를 가지고 둘, 셋, 넷을 깨닫고 막 깨달아져요. 이 기름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기름을 받은 사람 특징이 아픈 자들은 막 기도하고 싶어 할 텐데 저 아픈 사람 기도해주거든. 성령 기름을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번째, 묶인 자를 보면 자유케 하고 싶어질 때,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 어둠에게 묶인 자를 보면 자유케 하고 싶어질 때. 그런데 이것이 조심스럽게 아픈 자들 기도해주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도록 축사하며 기도해주는 게 조심스럽게 반드시 어둠의 영은 기도하는 사람이 틈타고 들어오니까 내 안에 들어온 어둠의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잘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둠의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성령의 동심으로 깨닫고 내 자신을 치유하고 축사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이 하면은 문제가 없어. 자가 치유 축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치유 사역을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어차피 의사들이 환자들 수술하면 피가 묻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치유 사역하고 축사 사역하고 어둠이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타고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 되냐 문제 어떻게 하냐. 남의 기도를 해주는데 이걸 자기 안에 들어온 어둠을 이걸 쫓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중에 어둠이 묶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해줘봤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저다 갖다 집어넣어줄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걸 해서 이걸 내 스스로 삶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를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내 육체의 상태가 혹은 정신적으로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내 안에 어둠의 역사가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여러분이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으면 어둠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락달락 한다는 얘기야. 바닷가에 들어갔다 나오면 바닷물은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계속해서 어둠의 영이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내보내고 나를 예수의 보혈로 덮고 보호해주는 것이 무장이 돼야 되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 기도 사역하면 다른 사람을 타고 들어오는 게 안 보이지. 그러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또 모르고 다른 사람 또 기도 사역하면 그 사람을 갖다 집어 넣어주는 거야.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예전에 충청이 사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치유사역을 잘했대요. 저 치유사역 아주 잘하신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맥혀가지고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모임에 오던 전도사님 보고 제 얘기를 묵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셨어요. 남들 치료하는데 자기가 안에 막혀있는 거 못하니까. 그래서 같이 유아실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막혀있는 것들 어둠을 쫓아내는 얼마나 나가는지 어둠의 영들이 그거지만 그분이 이제 살았다고 살았다. 희한하죠. 다른 사람 병 고치는데 자기 안에 들어온 귀신을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상태에서 본인이 기대받자 기도받자 기대 되겠어요? 안 되죠. 마음과 생각과 삶께서 어둠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조심해서 하나님께 제가 힘든 것, 제가 사역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축사사역이고요. 그러면서 가장 감사하는 것도 하나가 축사사역이에요. 저는 그냥 어차피 축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나중에 보면 있어요. 웬만하면 못 들어오지만 어떤 때는 들어와 있는 걸 보면 그럼 나중에 다 끊어내고 쫓아내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영분별이 가능하다는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너무나 감사해요. 축사연사를 안 주셨으면 제가 요새에 대해서 소경이 될 뻔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힘들면서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예수의 보혈로 철저히 보호하고 내 안에 있는 귀신 정체를 깨달아서 쫓아내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삶이 됐을 때 치유사역이 해야 그래야지 별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목사 치유사역자는 내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버리셨어. 암병 치유있다고 남을 고쳐주고 그 암 귀신 자기한테 들어갈지도 모르고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버리셨어.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안을 자꾸 살피고 또 살피고 우리는 모릅니다. 축사사역 전문가인 저도 잘 몰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알고 깨닫게 해주시면 나는 몰라. 지난번에도 월요일날 너무나 온몸에 마음도 힘도 하나도 없고 그냥 한 주일날 밤에 사역을 했잖아요. 잘 사역을 했는데 월요일날 교수가들이 목도 마음도 힘이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서는 한참 있다가 나중에서 왜 이렇게 내가 힘이 없지? 그 뒤에서 생각이 나요. 그 다음 생각 자체가 힘이 들면서도 힘들다는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생각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생각이 나기 내가 왜 힘들지? 가만히 보니까 내 몸도 힘이 없고 마음도 힘이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러네? 이거 무기력이 여기 들어왔구나. 어제 안수할 때 누군가에게서 무기력이 여기 들어왔구나 하고 나서 이렇게 스스로 축사하기 시작해. 무기력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나서 축사하니까 몸도 힘이 생기고 마음도 힘이 생기고 욕도 생기고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오직 은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사할 때 제가 항상 자신감이 있었던 아닙니다. 어떤 때 정말 아무 자신감도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을 얹으면 또 그때는 또 주님 또 역사하셨고 완전히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둠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어둠에 들어있잖아요. 몰랐으면 그러지. 그러면서 그거 다 매달 쫓아낼 수도 있겠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죠. 축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들어와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저 내면이
약하면 귀신 나갔다가 또 들어올 거 아니야. 7 귀신 데리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축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영성을 더 힘있게 만들어 가는 거야. 내 속삭임을 강하게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야지 어둠이 여기 나가도 못 들어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자라면서 이 같이 머물러 가요. 그래서 과정입니다. 축사와 치유는 과정이다. 과정.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만큼, 우리가 거룩해지는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만큼 더 자유케 된다. 더 건강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라가야만 되고 성령 충만함 받아가야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6번째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은 예언적인 것이 활성화된답니다. 베리 목사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영적 꿈을 꾸게 하시고 금이 땅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는 예언을 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주시다. 그 다음에 6번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튀어나오기도 한대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떤 찬양이 그냥 튀어나오는데 그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많대요. 수많은 곡들이 있잖아, 우리에게 알고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떤 분이 툭 튀어나와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 흥얼거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런 것이니까 혼에 감동적으로 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가사를 묵상해보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찬양은 가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이런 찬양하고 싶어진다. 가사를 생각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우리 놓쳐요. 찬양을 교수님 말씀하느냐? 내가 그냥 단지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아. 그냥 가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7번째 이것도 말씀. 형통함을 가져오게 한다. 기름을 받으면 영적 형통함, 삶의 형통함이 오게 된다. 점점점점 기름은 마르면 마르서 점점점점 여기서 100% 확 그런 것이 아니고 점점점점. 그래서 우리는 늘 살려면 몸부림을 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그 살림보다 기름 부음이 먼저다. 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한 기름 부으시를 사모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 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서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권능이 임하여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치유하면서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기름을 받으려면 첫 번째 헌신이 되어 있어야 되죠. 복음을 증가하면서 기름을 부으니까 헌신. 두 번째 거룩해야 되죠. 사울한 곳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더 거룩할 수 있도록 더 거룩하면 할수록 더 기름부터 강하기만. 그리고 거룩하고 순종해야 되죠.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만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활 가운데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생활 가운데 싹 사라져버려. 그러면 기도할 때는 충만함을 느끼는데 삶으로는 성령 충만을 임하지 않아. 이분적으로 나눠져 버려. 그러면 곤란합니다. 기도할 때 있는 충만함이 생활 가운데도 충만함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거룩함과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삶에서도 더 충만함을 기름 부어주신다.
근데 불순종하면 성령 충만하면 손을 댄다. 삶에서 손을 대는 이유는 삶에서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신과 거룩과 절차, 회개와 거룩,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드린 것 생각하면서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